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근본 바탕이 신비한 신상에다 뿌리를 뒀고 불교로 말하면은 깨달음의 씨앗을 깔고 이 몸이 움직인다. 그래서 불교 안 믿어도 무슨 경험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부끄럼도 알고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성질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안 사람이 사람인데, 석가모니는 그런 것을 안과 동시에 너무 깊이 삶의 흐름을 보고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서 보니까 도가 있다 없다 하고 불완전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깨달아서 이제 사람한테 청청 푸는 하늘 같은 구름에 장애받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이 몸은 작지만은 대우주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몸을 보니까 이제 몸에 일어나는 일이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로봉사를 초월한 거죠. 그리고 몸을 훤히 알고서 지수화푸는 모여졌다 해갖고 이제 죽을 때 놔버린 거예요. 몸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진리를 모르면은, 몸이 전문 줄 알면은 계속해서 몸 따라 움직이고 몸에 붙어 있는 오관, 보고 듣는 감정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심하고 어리석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인간인데, 불교는 이제 그래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종교를 갖든 안 갖든 간에 살로 나온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나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잘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스승이고, 스승만 된 게 아니라 모든 생사문제를 해결한 모든 걸 통괄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말해보인다 그러거든요. 사생자부하신 분이다. 깨달아 보니까 어리석은 중생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헛짓을 하고 있고 해서 안 되니까 자비심이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예수도 있고, 공자님도 있는데, 공자님은 이제 30살에 입지소생이라고 그랬어요. 30 먹으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고, 배우면 그럴듯하고,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해. 그러고 뭐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뭐 출세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일정을 잘했는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딱 그 사람도 도의 냄새를 맡아서 30살 되니까 딱 뜻이 서 있었어요. 서 있어갖고 이 도를 가면서, 길을 가면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이제 공무생활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 살든 절에 살든 출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인간은 이제 도가 있는데, 도를 등져보면은 허둥지둥 방황하고, 또 밑에 살고 이제 짓눌려 살고, 자기 생각으로 못 살면 남이 나를 간섭하고, 또 자기 생각이 길이 안 섰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당하고 스스로 엎어지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중생은. 그래서 치심이 가려서 그래. 치심이 어리석을 치자. 치심이 가렸다는 것은 속에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가려봤다고 말이에요. 지혜는 중도에서 나오는데, 중도는 치우치자는데 자기 감정이나 감각에 치우쳐보면은 그걸 가려보면 치심이 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람마다 크고 작고 다 있는데, 그걸 자기가 그런 게 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를 믿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부처가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이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러고 이제 스님이 되고 불교를 믿고 신도가 되면 좋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머리 깎고 뭐 절에 살면서 밥 먹고 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 감각을 자제 못하고 살면은 시끄럽죠. 그래서 그 요란하다는 거, 요란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어도 중도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 살면은 어디 가나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자기가 번거롭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거로운지 모르고 번거롭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번거롭고, 집안이 편할 일 없죠. 그건 뭐가 불교가 나오겠어요. 불교도 안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딱 서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알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스승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불교가 필요한 것이지, 그 나머지는 그냥 둘러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끝 멀만 깎았지 절에 살아봐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절에도 오고 그러는데, 불교는 이제 그런 것을 알아서 입지소생, 뜻을 세워서 자기 생사 문제, 그 부족하고 바람에 날리고 감각에 놀아난 것들을 잡아서 좋게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를 보리로 쓰고 감정과 그런 걸 자비로 쓰고 너그러움 쓰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불교는. 근데 이제 불교를 잘못 배우면은 아무 그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러고 시작이 안 돼요. 그 이제 부처님 믿는다고 소용없는 거죠. 자기 성격에 가려서 부처가 자격을 못 하니까.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빨리 인정을 했어요.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에 들어왔지. 그러다니까 스승만 찾게 되고, 이제 이른 길을 가게 되니까 길을 만나게 돼. 근데 인정 안 하고 그냥 절에서 보면은, 오래 살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다르지. 제일 먼저는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가려놓으면은, 가려놓은 만큼 어지러워요. 가려놓고 불교를 배우면은, 불교가 아니죠. 가르친 중생이 만든 불교겠죠. 그래서 그걸 책임질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부처가 있는데, 내 가르쳤구나. 이제 부처를 말 믿는 거예요. 믿는데 이제 부처는 뭐냐? 부처는 뭐냐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형상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감각도 아니다. 감각도 아니기 때문에 오온 개공도 그런 거예요. 색수상행식 오온 개공도. 보고 듣는 거, 의식하는 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아임서 신임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몸에 가 붙어 있는데, 불교를 바로 믿으면 거의 고차지하고 너그러지면서 내가 밝아지고, 안 믿고 이제 바깥으로 쫓기면은 계속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도가 세워질 날이 없겠죠. 시끄럽고, 자기 마음도 이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는 어리석은 나이에서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절에서는 증사작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다. 쌀로 밥을 지으면은 먹어서 영양을 하고 깨달음도 오지만, 모래로 밥을 지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이빨이 부서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불교도 어리석게 닦으면은, 자기 몸도 안 좋고, 자기 감정도 조절도 안 되고, 세상도 허둥지둥하고, 뜻이 왔다 갔다 하고, 안절부절하고, 내가 서 있는데 어디가 있는가도 모르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중생인데, 자기가 그것을 그런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라구나. 그 다음에 부처님이 누구냐. 이런 부분을 만나서 깨쳐서 공부한 분이 이루어진 부처님이다. 부처님 스승이 되는 거죠. 스승이 되었는데 그걸 믿고 공부한 사람이 승가인데, 승가에 오니까 이제 삼보가 있고, 이제 신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반이 생기잖아요. 도반이 되면서 혼자 하면 잊어버렸다, 이제 기억했다 하는데, 도반들 하니까 서로 같은 길 가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일 옆에 하니까 이제 자극을 받고 서로 도움이 되면서 의지되면서 깊어지겠죠. 그게 이제 절집의 이제 화합 문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불교를 신앙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 살아 계신 것 같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댕기면은 자기 업에 둘러쓰여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고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 걸 몰라. 밥 먹었으니까 구름처럼 떠댕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회 사람들은 부처를 품고 있지만은 불교를 안 믿으니까 뭐 남이 그런 거 없다 그러고 그냥 밥 먹고 살아버려요. 근데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는 그런 문제를 빨리 돌아보고 모범을 보이셔서, 그러고 우리 해보니까 참말로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가 돼서 스승이다. 그래서 그 머리로 하면 안 되고, 이 삶을 그렇게 우리가 눈앞에 놓여진 삶을 그대로 봐버려야 돼. 보고도, 이 문제를 부처님이 해결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되거든요. 나도 되면은 번뇌망상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걸 지혜로 쓰고 뭐든 하는 것이 좋게 써진다는 거예요. 좋게 쓰는 방법이 이제 8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생 혼자식으로 하면 자기 성격이 섞여졌기 때문에 해봤자 중도를 벗어나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얼마만큼 해야 한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된장국을 먹어도 얼마만큼 떠서 먹는가, 밥만 먹으면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도가 없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말도 그러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쳐버려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는 돌을 닦든 안 닦든 간에 밥을 먹으면 소화 쪼록되고, 알맞게 딱 더 먹으면은 여집이 불편하고, 너무 적게 먹으면 배고프고, 중도가 있어서 그런 거라. 근데 그걸 오래 하다 보면 조절돼. 근데 이제 먹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진 것이 그렇게 되는데, 감각이나 생각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떠댕기기 때문에 밖에서 익힌 놈으로서 노미하고 사회가 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불교를 배우니까 불교는 중도를 가르치는 종교인데 내가 그런 데서 중도를 배우기 때문에 들어가들 않아요. 자기한테 있는 중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수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제 시끄러운 꽹과리라 이 말이죠. 꽹과리. 어리석고 성내고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는 걸 전도몽상 앞과 뒤가 뒤바꿔 버렸다고 말이에요. 계속 엎어진 거죠. 그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도에 남은데 이런 습관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이걸 고쳐야 된다. 근데 고치려고 하니까 생각으로 고치려니까 생각 자체가 어리석어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으니까 내가 못 깨달아서도 나한테는 중도가 있다. 그걸 어찌가 하냐. 밥을 먹으면 알맞게 먹으면 딱 수저를 넣고 배고프면 또 알맞게 먹고 그렇게 알 줄 아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거든요. 불성 자체가 중동인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저절로 이제 자기가 보여. 보이면은 고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치게 되면은 이제 생로병사가 보이고 몸새 이런 게 보이면은 부처님 말이 너무너무 실감나고 참말로 그렇구나. 그렇지 않고 하면은 계속에 혼란하기 때문에 시끄럽죠. 살기는 살지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 아니죠. 하루를 살더라도 도를 깨닫고 살면 좋겠다. 공자님과 그런 노자가 그런 말 했어요. 도를 깨닫고 살면 그 삶이 낫다 그래. 못 깨닫 살면 몸이 내 몸이지만은 자기 정신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있는데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성인들이 이루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는 생활 살면서 이제 생활을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은 중용을 말하고,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하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천명지성이다. 사람의 목숨에는 하늘에를 가지고 성이 있다. 스스로 있는 성이 있다. 성품이 있다. 그 말이야. 불세를 타고났다. 그 말이야. 천명지성이라면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보니 모든 사람이 깨닫는 성품을 깔고 있더라.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깔고 있는 성질이 중도고 중용이고 거기서 지나친 것을 고치고 또 내가 벗어난 걸 돌아보고 또 습관을 그치고 습관이 그쳐져 버리죠. 그런데 그쳐져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사물의 일이 보이고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전도몽상으로 앞과 뒤가 뒤바꿔져서 하는 것이 다 전도몽상에다가 인간관계도 그러고 사람 안에 생각도 그러고 일도 그러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꿈에도 몰라 자기 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고 못 깨닫는 살고 깨닫는 사람 사는데 그 껍데기는 안 보여요. 근데 행동은 나타난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면 지혜가 없이 나타나고 중도를 만나서 지혜가 없이 나타나고 지혜가 없이 나타나면 그때 비가 오면 우산을 받고 쓰고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놔주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부르면 수저를 놓고 그렇게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이제 어수선하겠죠. 그걸 노력으로 안 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안 되고 믿어갖고 하면서 믿는데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첫째, 내 문제를 석가모니도 자기가 자기 문제를 인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출가하고 깨달았거든요. 또 우리도 불교를 공부하지만 나를 인정하고 불교로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 자기한테 정직해야겠죠. 남한테 잘해봐 소용없어요. 잘해야 거짓이야 다. 내가 잘 되면서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지러운데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위선인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고 시끄러워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라. 그 예수교도 그런 걸 또 우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
도가 두 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하나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하나 이유가 사람은 다르지만 사람한테 눈에 안 보이는 도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옛날과 지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고음이 없다가는 거고, 너와 나와 뚫어졌기 때문에 몸은 다르지만은 그 성질은 하나다. 거기 가니까 이제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불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그렇게 믿고 가기 때문에 합장하라고 하면 뭐 그리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 귀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귀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생 번뇌 망상을 못 이해하고 따라다니면 귀입이 아니죠. 귀입 망상, 귀입 어리석임이겠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뭐 남하고 비교하면 일 안 해야겠다 그러는데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몸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심하고 안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면은 고쳐가니까 살만하고 그러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끝이 없고 일도 안 되고 보기 좁아. 그것도 좁아버리기 때문에 넓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발걸음마다 걸쳐요. 걸쳐갖고 발걸음마다 걸친다. 인간관계가 안 맞고 하는 일마다 뒤바꿔져 있고 시끄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성인들은 가르치려고 나온 거고 또 그걸 믿고 그래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죠. 날 받아들이는 게 날 인정해야죠. 내가 인정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도반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상호 환경이 중요하고 승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타고난 대로 살아보면 그건 뭐예요? 성격도 살아보면 뭐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이면 부딪힌 거예요. 착한다고 했는데 부딪혀버려요. 전에 이제 원어심이 여기서 두 번이나 쫓겨나서 살로 들었는데, 전에 닭 같은 거 키우고 비둘기 새끼, 전에 보면 착해가지고, 뭐 비둘기에 막 주워 먹을 이렇게 주어요. 그리고 동네 비둘기가 다 집으로 모인 거예요. 그걸 비둘기에 주고 착한 거 하지만 어리석잖아요. 내가 볼 때 어리석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두 번이나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근데 몰라, 본인은. 지금도 몰라요. 모른다는 자체가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성가서, 그 사람하고 산가, 비둘기하고 산가, 귀신하고 산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 생각에는 비둘기면 좋으니까, 비둘기 오니까, 그게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고 착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동네 비둘기를, 북악산 비둘기 다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비둘기 밥은 누가 주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 약해갖고 몰라. 그런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 두 번이나 보냈지. 보냈어. 저를 유지한 게 별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냐 그럴 때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보냈는데 또 한 번 그러고 와서 댕겨보니까 못 살겠거든. 또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또 살았어요. 좋은 점이 많은데 자기 안에 중도를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경계에 끄달려요. 경계에 끄달리면 보고 듣는 것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간다. 불교로 말하면 안이비설 신이 부처를 만나면 지가 더 육바라밀로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니까 환경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귀신 노름이 사람 노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꾸지라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저렇게 타고난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교 말로 자비심이니까 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불교는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또 부처가 다른 식으로 나타나서 중도가 없을 뿐이지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이 살고 그러고 그런데 고치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남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고치면은 옆에 사람이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롭고 희망이 없어갖고 사람이 서로 뜻을 갖다 주고 인간의 뿌리다 주고 이렇게 살면은 서로 믿음이 되고 의지되고 좋은데 그냥 헛생각에 붙들려 살면 사람하고 산 것인가 귀신하고 산 것인가 힘 빠져볼 거 아닌가 힘 빠져버려요. 안 그러고서요? 그런데 뭐 가르쳐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면서 가만 놔주죠. 자기는 잘못했다고 그래. 말도 푸석해 놓고 말 잘못했다고 했다고.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안 된 것은
감각이 안 입혀지니까 충동돼서 바깥으로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비둘기가 오니까 물건을 주고 막 쫓겨가니까 그렇게 땡땡땡 남의 말에 휘둘르는 거. 그건 뭐예요? 색성향미 촉법이 근본 뿌리가 비어버렸는데 색성향미 촉법이 끄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죠. 얼마나 몸이 고단하고 그러겠어요. 지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늙어지면 어찌게 되겠어요? 노망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뒤바까지 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꾸지람이 아니고 불완전하니까 온다 그러고 빨리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긴 몸으로 내가 공부하러 왔구나. 그러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꾸 그 문제를 공부하고 연결시키고 공부 성품이 그것이 없거든. 그러다 보면 안 생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해버려. 타고 약하니까. 그건 체질 같아, 체질. 체질적으로 니가 보면 그래. 민감해갖고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이 꾸지라면 대대로 안 해요. 그 이제 우율 선생님이 혈기도 산에서 가지고 와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거기 윤경화라는 사람이 이제 댕겼어. 윤경화가 여기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원효 스님은 약해요. 약해갖고 감각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강해갖고 불안정해. 그래갖고 이제 오행 사주를 빼보면은, 신금인데 토생금에서, 금을 만들어진 건 흙이거든요. 흙인데 양토가 음금을 만들어낸 거면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학교 보내서 이렇게 보내듯이 그렇게 한 사람은 부모 사랑을 받고 커서 성격이 삐뚤어지지 않고 좋고 인격이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일찍 죽어가지고 아버님이 계모를 얻었어요. 계모를 얻으면은 자기 새끼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계모가 있는데 계모도 자기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다른 남자가 죽으니까 자기 다른 새끼가 있거든.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새끼들이 두 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 남편한 애기하고 이제 두 번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데리고 온 새끼는 더 정이 들고 먼저 난 남편의 부인이 한 것은 정이 덜 가고 하는 거야. 계모는 잘한다 하지만 안 되거든. 눈치가 간단 말이에요. 그걸 다 계모라고 그래요. 계모 학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사주를 빼보면 오장육부에 나와요. 오장육부가 계모의 정을 받고 큰 사람, 그런 감정이 있고, 정상적인 부모의 정을 받고 큰 사람은 그 성격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정을 받고 큰 사람은 절대로 엽치기를 못해요. 고지고대로 하면서, 그대로 돌을 닦고, 계모의 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줬다 뺐다 이렇게 지 성격대로 해버려요. 근데 거의 그렇게 심한 사람이 그 윤경화라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만 있어도 그 센데, 세 개가 딱 깔렸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재주가 있고 감각에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발달해서 이제 보면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서 뭐 얼마 살다 왔는데 여기로 왔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 자기 친구인데 왔어요. 그래서 딱 사주를 빼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 일으키고 공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혈기도 가르치는데 혈기도 우일선생한테 혈기도 하고 온나 그러고 보냈단 말이야. 내가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우일선생은 모르고 산중에 나오고 모르기 때문에 뉴욕에서 와갖고 젊은 아가씨가 이제 긴 가죽 구두 신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우일선생은 사회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막 정열을 뻥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성격대로 하나 가불고 지멋대로. 그래서 우일선생을 애껴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경화에 너는 왜 가다 가냐? 왜 그러냐? 막 그런다고. 그래갖고 피가 받쳐 죽어본 사람이에요. 사망이 그래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불안정하면 옆에 사람과의 상관이 결혼 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에 댕긴 자오성이라고 있거든요. 자오성이라고. 자오성 보살님이 많이 댕겼잖아요. 7, 8년 댕겼는 거 몰라. 하여튼 처음에 왔을 때 댕겼어. 근데 보기에는 뚱뚱하고 아주 복스럽고 정상적인 한국 여인 같아요. 그런데 사주를 빼보니까 윤경화보다 편이 더 많더라고. 그런데 겉보기에는 전혀 그거 안 나타나요.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꼭 절에 댕기면서 그러고. 좋은 점이 많아.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그걸 건달이라고 하는데,
그래, 지금 남편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되었거든. 경상도 충북 사람인데, 그 면회를 가봤던데, 너무 사람이 눈빛이 정직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보살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충무를 내려간 모양이라 같이 안 살아요, 못 사니까. 그런데 이제 겉보기에는 여인스럽고 좋으니까 결혼을 해서 사는 모양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제 사는 생활 보니까 같이 못 살니까 남편이 아예 떨어져 살면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부 생활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대한 데 탁 벗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꾸 몸에서 병이 오니까 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걸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스님을 보고 싶다 병원에 서울대 가보니까 참말로 정직하고 진솔하게 생겼더만 사람이. 그런데 이제 자후성이 시봉을 해. 그리고 죽을 때도 여기서 49세 지내고서 이제 지내줬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자후성이 그렇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뉘우치고 발심하고 이제 공부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막 까놓고 건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지켜보면 못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겉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겠구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별 사람이 다 와요. 별 사람이 다 온다고 해서 저래 온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한다고 해서 절집에서 책임져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내를 인정하고 스승을 잡고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요. 길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원어심을 보면서 내 방황이 떠올라.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가 있거든요. 그 여름에 보광전에 선방에 사는데 공부는 안 되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월화스님이 그때 조실이었거든. 근데 월화스님 나를 보고 훤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월화스님 젊은 애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때가 떠올라요. 원어심 보면 내가 옛날 방황을 떠올라. 방황이 잘못이 아니고 빨리 알아야 돼요. 절에 산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저는 시급한 방황을 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 절에 온다고 해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가고, 도반들하고 3개월 살면서 단식을 했어, 일주일간. 단식을 하고, 이제 맑아지니까 내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인사 들어가서 계율을 배우고, 정식으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니까 깨끗해지기는 하더라고요. 맑고 깨끗해지는데 역시 그 마음의 방황을 안 거쳐요. 도를 만나기 전에.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해갖고 부처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다 버리고 거지 생활하면 다 놔버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다 놔본 뒤에 이제 스승을 만나서 돌이켜갖고 문제를 아니까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숨어버렸죠. 6년을 숨어버려 삼정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길을 잡아갖고 이제 잡으니까 이제 국선도도 만나고 열심히 해갖고 이제 회복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누가 뭐 잘하고 못한 게 아니고 이 살로 나오면요, 이 몸에 도를 못 만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방황해요. 그래서 자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스승을 찾고 절을 찾고 공부를 하구나. 그래야 찾아지지. 저래 밥 주고 잠재주고 머리 깎고 스님이니까 나도 스님이니까 하고 짓거리 다 오고. 저 안 들어가, 저 사람 머리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줄 알아요. 그러지만 말을 해야 돼요. 꾸절하면 안 해. 나는 윤경아처럼 그렇게 꾸절하면 안 해. 나아져버려요. 나아지면서 낯선 이상한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기는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 게 없어요. 지 혼자 취해서 그런 거지. 자기를 잘해야 돼. 자기를 잘하면서 길이 같이 가면서 거기서 나눠야지. 그 나머지는 자기 풀이야, 자기 풀이. 비둘기한테 곡식 주면은 자기 풀이지 비둘기 사랑한 거예요? 그치, 그걸 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어지간하면 절에 들어왔겠어? 사회생활 못 합니다. 누가 저 사람만 살겠어요? 미쳐버리지. 절에서 이제 이거 다 받아줘. 받아주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서 고치는 것이지, 저런 것도 불교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이제 절을 해보면서 별것을 다 경험하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나는 알고 방황을 하고 스승을 만나고 그러고 고쳐서 길을 잡았어. 인정을 해야 돼, 자기를 이제. 인정 안 하면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라도 여기서 살았잖아요. 2번이나 나갔다 들어왔지 아마 내 생각에는. 또 여기서 살다 보니까 다른 절에서도 안 되거든. 진짜 못 살아요. 그러면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못 살겠구나 인정하구나. 빨리 자기로 돌아가야 돼. 나한테 도가 있는 도로가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고였구나. 옆에 사는 거 혼란 주구나. 빨리 딱 서야 돼. 딱 서 있어야 돼. 서면은 그 서 있을 때 내가 밖으로 안 뺏길 때 자기한테는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으면 중도를 만난 거예요. 중도를 만나면 병이 고쳐져요.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인격이 되면서 살맛이 나면서 옆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절이 자비라고 하니까 무조건 잘해준 게 자비예요. 절의 자비라는 것은 혹자 혹비란 말이 있습니다. 혹독한 자비. 몰아칠 때는 굉장히 엄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두드려 패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혹독한 자비인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한 게 자비가 아니에요. 사람 고친 데는 그래. 그 절에는 또 대장간이라고 그래요. 대장간은 뭐냐고 하면 녹순쇠를 불에다 넣어서 두드려서 녹을 없애고 연장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절이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스님네들이 옛날에 죽 먹고 가난하니까 죽 먹고 어릴 때 절에 들어오면 스님들이 그래. 어른들이 절집이라는 건 대장간인 거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녹순쇠를 불에다 넣어가지고 두드려 패서 썰면 연장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 말이 아주 그런 어른 만나서 살았던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 굉장히 엄하게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딱딱 맞는 말이고 젊은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도직하고 지금도 똑같아. 사람이 되려면 그런 거라. 자기 타고난 대로 절집에 살면 되겠어요? 그럼 뭐하러 절에 돌아? 그런 데가 살아야지. 절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 그런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살러 오고 싶다면 많아요, 지금도. 못 살아요, 여기서. 혈기도를 해갖고 고치는데 혈기도 아파서 하려고 하겠어. 이건 뭐 엄청나게 아파갖고 이걸 꼭 구도하려고 마음을 결정된 사람 아니고는 혈기도를 못해요. 일반 스님들은 못합니다. 혈기도 해야 사는데 안 하면 낯서서 못 살거든요. 같이 하면 같이 하는데 근데 안 해.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딱 뜻이 서 있으면 하지만은 그러면 혈기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원하시면 혈기도를 해요,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타고나기를 너무 약하니까 그게 조절이 안 된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요. 빨리 그것을 알고서 나는 이렇구나 그러고 그러면 항상 고놈하고 그 약한 것하고 살아야 돼요. 살면서 그 약한 것하고 살면서 그 약한 거에 도에 붙어 있는데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약한 것이 나와서 어지럽구나. 그러고 근데 도에 붙었는데 도에로 가면 그 약한 것이 그냥 그런 대로 바로 써지니까 자비가 되고 지혜가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짓거리면 안 되는 거라. 어저께는 그저께는 또 그런데 자기도 막 자기 말 많이 했다고 또 조금 아는 모양이에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 말은 그 미안하다는 소리 중물이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중은 부끄럽고 고치는 것이지 미안하다는 말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말은 미안하다 하죠. 그런데 그 소리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 있다는 건 또 한다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냥 알아본 거예요. 말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도를 벗어난 말은 그냥 알아버려요. 전에 조금 남산에 혈기도 장관 그 사범님이 끝나고 나니까 인사하러 왔더라고. 약수하면서 한숨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아만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배운다는 말 아니고 아만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배운다는 거 겸손한 것 같죠? 자기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 도딱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려요. 그런데 말로는 한숨 배우겠습니다.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뭔가 차 있다는 거예요. 도란 건 두 개가 아닌 거예요. 혈기도 한 사람, 아닌 사람, 깨닫는 사람, 부처님, 우리 두 개가 아니야. 거기서 벗어난 것만 달라요. 그래서 도라는 건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모든 방향이 바꿔지면서 못 깨달아서 믿음이 하나 돼. 그런데 그게 나가 지키면은 그 얼마만큼 깨진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신앙을 바로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도에 만나면 도는 넓어서 과거에 이제 뚫려가지고 모든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면 지엽적인 게 밀리면 계속 휘둘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그냥 부서져 버렸거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깨끗이 포기해 버려야 돼요. 이 공부하려면은 깨끗이 나를 포기를 해버려야 하는 거야. 나를 세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부족한 걸 알고 인정하고 딱 그걸 돌아가야 돼.
그러면 푸근해지면 좋아진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보라. 말로 알아. 말은 하면 놔줘버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런 사람도 살아야 되거든요. 살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면서 좋아질 바라는데 본인이 해야지. 근데 그냥 살면서 바른 길로 가면 좋지 않거든. 근데 이상한 데서 살면 사람하고 사는 거, 귀신하고 사는 거, 뭐 나라가 참새하고 사는 거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사람일수록 아만이 많아요. 아만이 많고 자기를 안 비웁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 열등감이 많아요. 못 배운 사람은 절대로 남을 가르치려고 자기를 세웁니다. 이 노영식 사범이라고 설계도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국민학교도 저를 안 했대요. 들어보니까 뭐 아스팔트 공사장에서 일했다는 것만 다른 사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했는데 혈기도를 하고 인격을 승화시키고 하면 좋은데 자기가 못 배운 거 있기 때문에 나는 혈기도 사범이다. 항상 그런 가르치려고 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안 떨어진 거라. 다른 사범들이 그런 말해. 그리고 도장에서도 실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안 써주니까 떨어져 나간 모양이라. 25년인가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열등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학교 졸업하는 대학교 졸업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인정하고 바꾸면은 새로운 넉넉한데 자기가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결핍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혈기도 사범이기 때문에 사범 가지고 자기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겸손이 없어져 버리죠. 남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혈기도를 하나 불교를 따라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사람은 해가면 할수록 부족함을 알게 되고 성인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자님 같은 경우는 오시게 그래서 그거다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하고 승려생활도 그런 건 거지. 어서 이상하게 궁굴로 댕그라 와가지고 말이야. 절집에 살면서 이상한 안을 팍팍했었고. 이거는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부끄럽기도 보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깨지고 세상 못 살면 저래 들었냔 말이야. 생각해봐. 정상적인 사람은 저래 안 들어옵니다. 나부터가. 길이 막혀가지고 저래 들어와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지. 뭐 절집에서 들어가고 머리 깎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저는 그러려고 생각해보면 내가 기분 나빠요. 저런 것들하고 살라고 내가 저래 들어왔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저래 그런 데가 아니에요. 고쳐가는 데래요. 고쳐가는 데기 때문에 대장간이 나가거든요. 대장간 부끄러워야지, 부끄러워해. 그거가 도가 있고 그게 뭐예요? 생긴 대로 사는, 생긴 대로. 불교 배운 사람이. 무아니비설 신임이 온 색성, 배웠다는 건데, 그대로 살아버려, 바깥으로 나가갖고. 그런 걸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승 밑에가 사는 거예요. 그럼 스승 밑에 살면 어려우니까 돌아보면 이런 고치고 그러려고 사는 것이지. 스승 밑에 살면 편하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짓거린 대로 다 하면 될 것이에요. 스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이상한 사람은 살고 있구나. 그런 것도 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저는 출가를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오니까 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고 이 길을 간 사람이 드물어요. 아주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스승 만나기도 어렵고 판권 만나기 어려워요. 가기는 가야 돼. 그런데 간 이유가 자기 자신을 인정을 안 해서 그래. 인정만 하면은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고쳐진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인정 안 하면서 자기 아까쯤에 노영식처럼 컴플렉스가 많아갖고 덮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혈기도를 그만큼 해서 실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했다가 얼마나 사람이 따르고 얼마나 받들어 모시고 서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도장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못 배워갖고 혈기도로 메꾸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 나는 못 배웠, 정중히 같은 사람은 못 배웠어도 국민학교에 졸업 안 했다고 합니까? 근데 자기가 인정하고 좋은 일 하니까 정중 회장을 안 합니까? 인정해보면 국민학교 졸업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대학 졸업은 훨씬 나는데 박사를 수백 명을 두고 써도 상관없는데. 자기는 인정 안 하면 항상 영원히 그 사람은 결핍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결핍된 걸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이런 것 못 고치면 공부 못 한다. 이런 걸 못 고치면 불교를 못 만난다. 못 만나는 게 일생 불안하다.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불성, 부처를 안 떠났다. 가능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하면 똑같이 이제 노형식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가르침이지만은,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가 몸에 있는데, 도에 장애된 것을 풀려고 혈기도를 하는데, 그 도에 안 들어가고 도를 벗어난 것만 가지고 자랑을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이 몸이 불완전하다. 그럼 성인들이 그래. 노자도 그러네. 이 몸 있는 게 그 힘 덩어리다. 몸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서 숨 쉬고 내쉬고 밥 먹고 모든 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도를 닦았는데 거기서 못 넘어 거기서 뭐 하면 얼마나 하고 못 살 것이요. 방향을 바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그러고 다 그런 거 인정을 하면은 편하네요. 그 인정을 안 하고 불완전한 것으로서 잘하려고 하면은 시끄럽죠. 보기도 안 좋고 예술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불완전하면서 알고 거치면은 하는 것마다 예술처럼 조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완전한 것을 알고 하니까 하는 일이 쉬워요. 그냥 아침에도 저 3층 올라가서 싱크대 뒤에 딱 잘라서 했더니 너무 좋아. 근데 그걸 막 잘하려고 안 하고 해놔요. 그래서 되는 거 보기가 괜찮고, 뭐 나무로 가다 나중에 뭐 거기에 맞는 딱 안이 생기더라. 그래서 일은 얼렁한 게 아니구나. 가만 놔뒀다가 그 마음의 틈을 봐가지고 이런 것도 하면 되겠구나 하고 탁 맞아본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삶이란 이런 거 고쳐가면서 하는 거, 표현하는 것이지 잘한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잘하는 게 뭐하자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도를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삶 속에 도가 있어요. 도가 나타나는 게 손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면은 예술이 되고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자기를 인정을 하셔야 돼. 인정을 하고, 머리로 인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민감할 거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나고 그 오장도 생기는 어쩔 거예요. 오행 빼보면 정확한 오행이라는 건 뭐냐, 오장육부 생긴 데를 말한 겁니다. 오장에 간, 비, 폐, 신이 있고, 뭐, 심장, 소장, 육부가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이루는데, 오장에가 감정이 있어요. 신오애락이 있고, 오덕이 있습니다. 거의 불완전해요. 원오시즘은 병신일주인데 화가 있어. 화가 있는데, 목이 없어요. 목이 없는, 목은 불을 만들었는데, 목이 없으니까 외롭죠. 화도 좀 없어도, 목이 없어도 화가 여러 개면 괜찮은데, 화가 둘밖에 없어요. 시하고 일주하고. 그러니까 병신하고 뭐, 뒤에 뭐, 계산가 있으니까, 그것도 화가 이제, 좋은 화면 좋은데, 이제 서로 대립, 자존심이 강한 비견, 같은, 성질이 같은 화가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면서 약해. 약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화생토하고 토를 만드는데, 화가 두 개인데 토가 세 개나 뽑아내는 거야. 자기가 10만 원 벌면은 13만 원을 써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항상 헐떡거리죠. 그렇게 몸에서. 항상 약하고 헐떡거리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감정 문제가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서, 근데 오행이라는 것은 도가 나온 뒤이기 때문에 그걸 영향을 받으니까 혼란스럽지. 그 약한 것이 도에 다 있다. 그러면은 약한 것을 도로 쓰는 거예요. 도로 쓰면은 저런 것이 안 생기고, 근데 도를 안 쓰고 약한 걸 믿어보면은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자 제자 중에 자루란 사람이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공자는 자루만큼 용기가 없어요. 근데 공자 말이, 자루는 용기는 나보다 훨씬 상하지만 나는 공자의 자루에 비해 내 용기가 못 미친다. 근데 자기는 못 미친 용기지만 써야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고 하는데, 자루는 안 쓸 때 써보니까 깡패가 된다. 바로 그 중도를 말한 거거든요. 뭐 똑같은 거예요. 원어심 똑같이 약하지만은 그놈을 쓸 때다 바로 쓰면은 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좋아요. 근데 그걸 막 바깥으로 써보면 이제 지나쳐 보니까 중도를 벗어나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공부라. 이거 어째 갈 수가 뭐 절에서 뭐 스님이니까 봐주고 뭐 대중 앞에 이런 말 하고 안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건 특히나 뭐, 여기 제사 지내고 뭐, 축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 문제 해결하는데 좋은 건 다 추려서 하지 않습니까? 몸에 불편한 걸 아파가면서 혈기도 해갖고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직접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이불 속에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안 나타날 뿐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요. 괴롭고 뜻이 서 있질 않아요. 자기가 흐트러버리기 때문에. 그 이유가 오장에서 돌아가는 오장이 있는데 화생토 해가지고 자기를 쏟아내는 게 너무 강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중도를 벗어나겠죠. 거기서 너무 속에서 심하기 때문에 중도를 손이 닿질 않는 거예요. 항상 불안전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중도를 벗어나본 거죠. 뭐 된장국도 가지고 와. 뭐 추어탕도 특중에서 사다 갖다 줘. 그러면 밥을 먹으면 알맞게 추어탕만 먹고 다른 것도 먹어야 할 거야. 뭐 반 그릇만 또 하는데 한 그릇 퍼다 놔요. 그럼 밥만 덜어 그러면 또 갖다 놔버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덜어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도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성격이 그대로 나버려. 오장육부로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앉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도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벗어났잖아요. 내가 벗어났는데 불교를 믿는 거는 그렇게 약하지만은 부처가 있다. 부처를 의지하니까 그 약한 것이 조절되더라. 그러니까 고쳐가니까 돌아와지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저 사람 안 고쳐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인가 어저께인가 아침인가 이런 거예요. 밥을 조금 먹는데 추어탕을 한 그릇 쏟아놨어요. 그럼 추어탕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조금은 먹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뚝뚝 내려놔버려. 안 먹는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조금만 떠놓고 가는데 한 번 내려놔. 그럼 나중에 가서 또 하더라고.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 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그거 못 중도가 있고 부처가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나타나 본 거예요, 생활이. 도가 둘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제 타고날 때 오장육부가 그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나도 이제 뭐 사주 빼가지고 오장육부를 보면 저거 얼마나 맞을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주 늦게 나타나고 그거만 나타나고 꼭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조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오장육부라는 것은 음양이 생긴 뒤에 나오고 음양이 생긴 도가 있는 게 부처가 있는 것이요. 부처를 만나면 음양이 조절되고 음양이 조절되면 약하면 오장도 바로 쓰는 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뭘 인정 안 하면 이제 틀린 대로 쓰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덕은 그거 아니고 그건 공자 같았지만 완전히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혈기도를 하니까 혈기도에서 양쪽 오른쪽 앞뒤로 음양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니까 오장에 불하는 게 잡아지면서 돌아봐지거든요. 그래서 고쳐가니까 이제 도 맛을 닦는 그만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믿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만 좋아진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또 해가지고 또 이제 10,000원 벌어갖고 13,000원 써본 걸 대화버리죠. 좋으니까 또 써본단 말이에요. 그럼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소비되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저금의 감시로 쓰는 거예요. 아, 이런 점이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그러고 힘을 모아, 정을 모아. 그래갖고 도가 이루어진 것이지. 어디 그걸 되겠어요. 그 혼자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인정을 해야 돼. 각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인정을 하고 나는 33살 때 그걸 인정을 했어요. 아, 이걸 나는 못 고치면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국선도를 하는 거예요. 절집의 법이 없기 때문에 국선도를 해야만이 오장을 고르게 하는 거 호흡법을 와도 그래갖고 한 거라. 그 혈기도 만났는데 그 33살 때 보니까 다 좋아요. 의욕도 좋은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나온 거예요. 그 절집은 빠졌다. 또 가르쳐줘야지. 사람 몸속에 오장육부가 불안정에 타고난 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리고 절집은 머리 깎으면 뭐 고놈이고 누가 판사하다 중대 앉는가 뭐 식당에서 일하다 돌아왔는가 뭐 너무 정보나도 저랑 모르는 거예요. 머리 깎은 건데 껍데기는 다 중이거든. 살아보면 다 나타나요. 오래 못 갑니다. 빨리 그걸 인정을 하고
결핍된 걸 인정해서 그걸 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국선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못 고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 그랬더라면 나도 뵐 수 있겠어요. 이 몸은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도의 표현인 거예요. 이 몸이랑은 도의 표현이고 성격도 도의 표현입니다. 성격이 오장육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장육부가 도를 말을 안 들으면 불안정해요.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쯤에 추어탕도 알만큼 갖다 주고 많이 갖다 주고 안 되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 좋은 거 나쁜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번거롭잖아요. 그걸 모르고 무슨 공부를 하고 머리 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속에 별 시끄러움이 다 생기는데. 부처님이 자리 잡겠어? 부처님 중도인데? 부처님은 중도인 거예요. 지나친 것을 조절해서 중도를 말한 거라. 중도를 말하니까 오장이 편해지고, 오장이 편해지고 음양이 좋아되고, 음양이 좋아지고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니까 오장육부가 불완전한 걸 구름처럼 보면서 어리석은지를 안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니까 해탈이 되는 것이죠. 불교는 그런 것이요. 그래갖고 절집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절에 들어왔고, 예? 아까 자오성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면서 살면은 살만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안 고칩니다. 안 고치고, 자오성을 제가 내치는 거는 꼭 여기서 법회 끝나고 나면요. 저래 맥도날드를 가요. 그 짓거리고 저끼리 별소리 다 해요. 저는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그 옆에 그 박두희 같은 사람, 순수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 물들어요. 또 저끼리 다 불러내. 심심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남편은 부산 가 있고, 돈도 안 벌고, 보기만 하면 그럴더라고요. 미장으로 댕겨서 그러면서, 그러고 댕긴 거죠. 건달이라고 했더니 이제 못 나오더만, 못 나와.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모두 인사동에도 가고 막 가봤거든. 밤에 차 마시러 갔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 눈에가, 잠을 못 자니까 막 눈에가 이상해.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그 타고난 건 안 돼. 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스님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절이가 그 진로 살기 좋거든. 절대로 절에 와서도 공부 안 됩니다. 돌아다니기는 좋죠. 걸망지고 돌아다니기 좋아. 그런데 얼마나 재패 그냥 알아요. 한 번 살고 안 살라고 그래. 절에는 기회를 주는 데거든요. 절에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도 와도 받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하고 기회를 줘서 바른 대로 가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남았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 이상한 대로 살라고 그래. 짓거리고 말이에요. 자기 코나 석자는데 짓거리고 그래. 이런 소리를 이제 공개적으로 부끄러워서 이제 죽으려고 가지고 너무 이제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저거 이제 적음심도 우리 저기 대구 보현행도 그러고 보현행하고 적음도 비슷한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적음도 그랬더니 적음도 그래 나오면서 저 배추버 일하면서 내가 스님한테 그렇게는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래놓고 스님한테 이런 말 하지 마라. 아주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적음 스님은 너무 사람이 순수하세요. 순수한데 이제 방향이 그래 방향이. 그 보니까 보현행도 그러더라고. 너무 순수하고 우리 적음 스님이 조금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내가 하나 사주려고 마음먹고 싶거든요. 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착한 놈 사줘야지. 그런데 안 판대. 그 주인이 안 판대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순수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연이 그래. 그런 인연도 지나서 사니까 이렇게 살더라고. 서로 미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이상해. 하는 게 다 이상해. 절집에 이상한 사람이, 그럼 도 닦은다고 하니까 다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가 절집에 하는 거 자기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면서, 도에 달렸구나. 그래갖고 고쳐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보니까 못 살잖아요. 여기서 적음진 살려서 방을 좋게 만들어 그러는데, 살지를 못해. 야, 사람 좋은 거하고 다르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나 나한테 있는 석가는 부처 같은데 거리 믿음이 하나로 향하면은 그러면 틀려도 살아요. 같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리 안 가고 자기 타고난 데 살아보면 그냥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나오면 아까 오장육부 불완전하면 튀어나오겠기 하면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성가시고 어지럽죠. 본인은 얼마나 도를 떠나서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건 어떻게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귀불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귀불. 귀불. 부처님께 돌아 의지합니다. 귀법. 내가 뒤바까지 뒤멋대로 사는 것을 법에 의지합니다. 귀의승. 그렇게 화합이 된데 나도 돌아가서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죠. 그래 삼보를 의지한 거예요. 젊은 저런 머리 깎는 데 삼보 의지하나? 지멋대로 다 하는데. 그러고 지금 원호스님 같은 경우는 지가 나이도 어리고 승납으로 보면 내가 몇십 년 산 사람이고 전통적으로 나는 성격으로 공부한 사람, 지가 무술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버려. 하면, 근데 사람이 틀리들 안 해요. 사람이 정직하고 이렇게 교활하고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깨끗한 사람인데 중도가 없는 거예요, 중도가. 중도가 없으면 어지럽죠. 그거만 나뿐. 다른 거는 아주 사람이 아주 수행 많이 한 사람들 깨끗해요. 깨끗해서 인간이 믿을만해. 그러면 믿을만한데 중도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뭐냐. 그게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3층이고 지금 밑에 있으니까 저를 안 만나면 괜찮은데 그냥 맞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밥 먹으러 나오면 나오잖아요. 그럼 밥 먹으러 나오면 한 대가 나온다고. 부진하고 잘해요, 열심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중도를 벗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해서 뭐 돈을 버냐?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하냐? 그때 하면 중도가 없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추어탕을 먹냐? 예? 많이 갖다 주면 먹냐? 그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참말로 저 사람을 말로 가르치려면 내가 갖다 주고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원래생 생각난 거라. 윤경화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피 올라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도 보니까 그러고 세상 가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러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런 게, 이 세상 거에 손을 안 짚어본 거예요, 나는. 우리 방황하다가 이제 스님들 보니까 스님들 집안에가 이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러다 죽었지. 나 생각에는 죽었을 거예요. 나는 못 살아. 지금까지 못 살았을 거예요. 성격적으로. 절집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부처님, 그래서 이제 절집법으로 말하면 전생에 인연이 있어갖고 이제 부처님 법을 인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좋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딱 나한테 맞는 법이라, 불법이. 고쳐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이자는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황 안 해본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방황해 봤잖아요. 근데 원호심은 나보다 착해요. 착하고 불량한 짓을 못해. 나는 불량한 데가 있어. 나는 좀 나쁜 데가 있어요. 놈이 안 보면 훔쳐볼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원호심이 전혀 그런 거 못해. 착해. 그래서 나는 도 닦아가지고 안 한 것이지. 그러면 훔친 법도 있거든. 옛날에 국민학교 때 조그만 고무신 하나 도둑질한 기억난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걸려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매력 없이 보고 그렇게 얼른 그런 게.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 밑에가 조그만 학고방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학고방하고 학고방 주인하고 좀 본 집하고 멀어요. 그런데 고무신이 조그만 거 이제 30살 먹는 고무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전방에 가니까 문 열어서 고무신 있는 거예요. 내도 필요 없는데 이제 그냥 동등 주였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고는 너 뭐 가져왔지 막 달래더라고요. 달러와 그래서 한참 걸어가나 50m 그런데 근데 시골에 논이 있거든. 논이 있으면 겨울에는 소 쟁기로 딱 해고 물을 딱 고아놨어요. 얼른 그 고무신을 갖다 물로 빠쳐버렸지. 그러니까 찾아봐 있어야죠. 그게 선명해. 무다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는. 근데 그 도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예? 있지 않습니까? 매력 없이 그 경계에 따라서 해요. 나는 그런 벌이 있었다니까. 지금도 그거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지금도 또 있어갖고, 괜히 너무 나무 주워다가 지금도 법에 가서 아주 뭐 벌금 먹고 그런다니까. 습이랑 그래. 그 보면서 내가 그래, 이 육식에가 이 버릇이 있구나. 그게 결핍이란 거예요, 결핍. 그 중도를 만나고 고쳐가는 것이 뭐에 붙어 있더라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내가 알면은 그걸 안 해요. 모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야르다고 한 것 같거든. 그게 업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 아니고서 가는데 왜 그런 도둑질을 합니까?
그 습이라는 거야, 습이. 그래갖고 엊그저께는 내가 외국인 서양 사람 미국 시민권자인가 이제 3년 만에 비자를 옮기는데 이제 영주권 얻으려고 이중국적 하려고 좀 신고를 해놨는데 3년간 연기가 갔거든. 그 보니까 전에 여기서 그 사람이 나무를 갖다 빼다겠어요, 한 번은. 갖다 나무 가져가시고 했거든. 그래서 보니까 밑에가 이제 차 파킹장이 그런 거 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래 나무가 있어. 그래서 한목 뗀다고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대 같은 거 설치하면서 나무를 임시 갖다 놓은 거 값서. 근데 우리는 모르고 갖다 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져가는 건 몰랐는데 우리 조그만 차 이제 번호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번호 차가 가져갔다 하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20만 원인가 30만 원 물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 연장하려고 갔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물어줬지만 그거 썼거든요. 써서 이렇게 했다가 그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그거 창고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옆에 지금도 있으면 주워 놓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갑더라고. 또 저거들이 가져다 써라겠으니까 한 번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인 줄 알고 했더니 쓸 놈을 말 않고 했다 그 말이죠. 그저께 갔더니 그 비자 연장한 데 갔더니 이제 3년 비자를 해줬는데 1년밖에 안 준 거예요. 그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제 이중국적 해보면 없어져 버리지만 그걸 보면서 야, 그거 심각하구나. 그게 습관이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돈 물어줬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서류가 나와요. 그래서 돈 30만 원도 안 돼. 30만 원 뭐해? 3만 원도 안 되죠. 그런데 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고치면은 이제 고쳐졌는데 그걸 기록이 나오니까 비자 3년간 받는데 1년밖에 안 준다니까. 왜 그런 거 했더니 1년 안에 이제 영주권 나와보니까 소용없지만은 이중국적 된 것은 한국인이 된 건 문제 없지만은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습이라. 아까 습이 그 작은 습안나가 그래요. 그것이 이제 어릴 때 전방에서 고무실이나 훔친 습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도 이 공부를 한데 이 몸에 도에 매달리는 공부에 이 몸에 붙어 있는 습이 있어. 습이 있어가고 그런데 도를 닦으면 안 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것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놈의 지멋대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걸 보는 것이죠. 그걸 육적이라고 그래. 육군을 가도, 안 입혀서 육적이라고 하는데 6가지 도둑놈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관계없는 걸 그렇게 습관이 그런단 말이야. 필요 없이.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긴가 했더니 불교적으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 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영식 사범님도 사범 했으면 괜찮을 때 국민학교 졸업 안 했다. 그것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가 참말로 좋아서 혈기도를 하고 국민학교 졸업했던 뭘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 없어지는데 이제 그 혈기도를 해가지고 안 풀어진 것이 그걸로 풀려고 하는 것이는 건데 정중희 같은 사람은 전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대로 해보기 때문에 없고 그 사람은 그걸 눌러서 하기 때문에 혈기도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 병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래야 이 도도 고쳐지는 것이지 절대 안 돼. 이 사람 몸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도를 닦는다는 것은 그걸 고쳐가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쳐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 이제 도를 공부를 하니까 도에는 그것이 없어. 그런데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질서를 익힌 것이 지금도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를 믿는 도를 강하니까 안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도가 약하면 본도 따라가죠. 그러니까 엎드려 살아보면 사회생활 되어버리죠. 그래서 도를 닦으면 탈탈 털어보면 이제 거의 없어지면 고쳐가는 거예요. 그걸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인데, 다 자기한테 맥힌 게 있는 거예요. 맥힌 것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려고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할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국선도도 해보고, 혈기도도 하고, 이렇게 최고 높은 참선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왜 이런 것이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몸이 그렇게 생겼구나. 몸이 잘못 익혀가지고, 그래갖고 이것이 그러구나. 그러니까 도를 만나니까 바로 써지고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다 하루아침에 부처가 되고 어진성이 되고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걸렸다고 그래요.
깨치고 나서 30년을 걸렸답니다. 이 길들이는데. 30년간 숨어서 살았단 말이 있어요. 중국의 어떤 선사는. 그래서,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공부 경험은 제가 40에 왔었거든, 40에. 미국 캐나다에서 아침에 공부하다 턱 터졌어. 그런데 그런 대로 기름 잡혔는데, 이 몸이 바꿔진 기간은 오래 걸린 것 같아. 그러면 바꿔지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지더라고. 풀려지면서, 이 목소리도 좋아지면서 모든 게 살아나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습이라는 건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래서 미열업장지는 그래 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성품에 가서 성품을 만나면 그게 끊어져 버리는데 없어지면 사라지는데 그때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장지는 그러니까 녹는 거 아닙니까? 멸업장지는 그럽니까? 멸해진다 그 말이거든. 근데 생각으로 바꿔지고서 인정을 하고 깨쳐야 돼. 깨치고 나서 다시 공부하는 거죠. 깨치고 나서 공부는 시작되는 거라. 그래 고쳐지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하는 것이 내가 뭐 어릴 때 고문인 도덕계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스님이 저런 나쁜 사람이었는가 그런 소리 들어가는 거야. 털어보니까 하는 것이죠. 그걸 공부로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돼. 안 좋은 짓은 서로 나누고 그래야 털어버려야지. 감춰놓으면 또 나중에 숨으면 한다고. 그래야 이제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해 연결지네 해버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아지면 질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영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도덕이 생긴 것이지 이 지멋들이 익힌 사람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면서 스님이 되어놓으면은 그거다 명예니 뭐지 얹어놓으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만 누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법에 들어가고 명예니 뭐 중문장애니 뭐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짓 다 해 중들이. 그거 다 결핍돼서 그렇습니다. 속에 한풀이를 못해서 절여서 푸는 거예요. 겉보기는 불교 위한다는 거예요. 어디 불교가 그런 게 불교 생사에 따라 공부인데 그게 되겠어요? 말이 되겠어? 생각해봐. 설마 칠대하고 충문하고 댕긴데 봐봐. 부처님이 그런 하락에 꺼서 생각해봐.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집을 나오는데 말이 된 소리예요. 징그러운 놈들이지. 다 속에가 한풀이가 많아서 그런 거라.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라.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는 거예요. 다, 방향만 다른 거에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한이 있고, 배운 사람 배운 한이 있고,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성격의 문제 다 나온 거예요. 자기 문제를 빨리, 나는 이것이 문제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안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요거 이 도에 다 있다. 도에는 거의 뿌리가 없다. 그러면 서울서 속에서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서 이제 그 조복받게 되면 건강해 되죠. 그러면 이제 복덕이 밀려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말로 좋은 일,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다 참말로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일도 생기고, 돈도 저절로 들어오고, 쓸 일도 없고, 그냥 뭐 모든 것이 참말로 부처님 말대로 되어가요. 여유로워지면서, 참말로 부처님 법이 참말로 실감나. 너무너무 석가모니 부처님 말이 역사적인 석가모니지, 그대로 우리 스승이고, 삶 속에도 그대로 아주 도를 이룬 모습이 딱 보이더라. 야, 부처님 옆에 계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내 마음하고 같이 통해가니까. 나는 고쳐가는 거야. 야, 이렇구나. 그냥 이 머리로 만든 불교가 아니에요. 중생이 만든 불교는 헛개비인 거라. 여러분이 마음에 불이 있어. 마음이 부르는데, 그걸 만나보면 석가모니처럼 우리도 되어가는 거라. 그래갖고 고쳐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고 말이지. 다 있어, 누구나. 다 있어가 그는 꼼 하고 있는데, 그 성격 때문에 이제 장애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강한데 자기가 인정해야 돼. 동원이도 보니까 강한 데가 있더라고요. 봤던 데가 동원이 보니까 강한 데가 있다. 잘 타고 났는데, 시해가 그냥 상방에 있어, 상방에. 수색목 딱 해서 그 강해. 아무도 그럼 못 걷긴 거예요. 그럼 도로 닦아야 해서. 나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왜 저런 거 그랬더니 그래. 그런 사람은 약이 안 찬 거예요. 일반 세상에 약이 안 찬 거. 너무 뜻이 크니까. 도를 만나야 거의 풀어져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약이 안 차더라고, 약이 안 차. 매력 없이 약이 안 찬 거예요. 절집에 와서 여기서 이제 풀어지더라니까. 세상은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 이 마음에서 도에서 풀어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풀려고 막, 뭐, 사서상인 강의하고 뭐, 한계내균 강의하고 뭐야. 그 뭐, 석인 강의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이렇게 살다 가구나. 그게 진짜 공부가 되더라고요. 참선만 해갖고 안 돼. 참선만 해갖고는 참선은 이제 시작이고, 참선해갖고 이제 다시 공부해야 돼요. 다시 해갖고 몸에 붙어 있는 걸 다 조국받아야 돼. 근데 부처님은 그걸 딱 잘하신 분이야. 아주 부처님은 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이리 가도 맞고 저리 가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리 가면 안 맞고 저리 가면 맞고 맞다 안 맞다 그냥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안 맞고 막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원만 비로자납을 다 선생님한테 맞는 거라. 그게 부처님 위대한 스승이죠. 참말로 갈수록 부처님이 참말로 스승이라는 거예요. 뭐 말로 그런 게 아니고 참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신앙을 하시면 돼.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면서 인정하고 인정한 놈을 내 생각대로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부처에 다 있다. 부처라면 인정하는 그것도 녹아본다. 그거 만나보면 모든 것이 멸해져 본다. 사라져 본다.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써지면 이제 색석시경이 되면서 현실이 도가 되는 거죠. 큰 종교의 불교라는 것은 해갈수록. 부처님이 살아계신 실감나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했네, 오늘은. 들어갑시다.